명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제목은 행복 선택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행복 속에 살면서도 행복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도 행복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행복을 원하느냐, 불행을 원하느냐? 나는 제가 말합니다.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오늘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 종일 일어나는 모든 전반사를 저는 행복의 샘터로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그렇게 보내고 모읍니다. 때로는 누구와 어깨를 부딪힐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벌에 쏘일 수도 있고 돌뿌리에 발뿌리를 걷어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행복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죽음입니다. 본시 성숙한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30년을 부르짖는 사실 하나가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입니다. 선택은 벌써 흑백 논리가 되고 너와 나를 가르는 것이 됩니다. 밤과 낮을 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아침 일어나 명상을 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웃음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전부 다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닥쳐도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성숙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명상의 깊이가 확장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열린 천국 문입니다. 삶이란 마음문을 열어 제친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삶의 지복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천국문은 절대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바람과 비와 태양을 향해 열려야 되고 존재에 대하여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개방하고 열어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거는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열려있기 위해서는 삶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필요합니다. 삶은 위험하지만 죽음은 매우 편안합니다. 사실 무덤보다 더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에고의 죽음은 정말 평화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단지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면 됩니다. 사람들은 죽은 삶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안락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전율과 모험과 흥미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듬치는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지성적인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지복을 찾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부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이며 명상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긴 제목이 되겠습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일상의 긴장을 풀어주고 인정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삶을 윤택하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오늘이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산입구에 이런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꾼다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 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 데에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 하여 행복해지지 않으며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내 자신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결국 내 자신입니다. 내가 진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의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틀림없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도 있고 내 행복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웃음 주어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인간은 누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화스러운 묘지 속에 묻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풀밭에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강물이나 바람에 날려가기도 합니다. 극락이나 천국은 인간이 생명이 있는 동안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경전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신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래 나약해서 의지할 종교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범주 속에서 갇혀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태초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즉 사람은 인간으로 시작되어서 인간으로 끝나고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초대받지 않아서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받지 않고도 이 세상으로부터 모두가 떠나갑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거기에 어떤 탄식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의 시비에 걸려서 살아왔습니다. 분노를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화는 나를 불태우고 상대를 불태우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불태우는 분노였습니다. 속담에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주를 담가서 새끼줄로 엮어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면 집안의 미생물들이 메주에 달라붙어 이 메주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가족 간의 다툼과 분노가 잦을 때 그 다툼이 화금으로 인해서 메주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메주가 검은 곰팡이가 피고 결국은 장맛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무서운 것이 분노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서 이웃이나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잦은 집안에는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에 부스럼과 아토피와 종기를 달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노여운 기운은 항상 그 죄 없는 아이들의 혈관 속으로 흐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천국처럼 생활합시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봄날이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겸손의 향기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겸손의 향기, 이혜인.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다가듬게 하소서. 겸손히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이혜인 시인의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선거철인 요즘 후보자들이 피쩍 험담하는 말들을 보며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칼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더 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감동을 준 하루 삽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춘화 현상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 한 사람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잘라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이 한국에서보다 무성했는데 이상하게도 개나리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이 교민은 아마 첫 해라 그런가 보다 여겼고 2년이 되고 3년 차에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한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오늘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 현상의 꽃과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꽃망울이 맺히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뿌리는 봄보리에 비해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견딘 가을 보리의 수확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서 인생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고 견실해집니다. 오늘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젊은이들 취업률도 어렵고 노력을 해도 성공의 확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힌 인생의 봄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얼어붙은 동토를 녹이는 따뜻한 마음과 희망으로 땅을 깨고 나오는 어린 새싹의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 마음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펄벅과 농부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작가 펄벅이 1960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우선 농촌부터 둘러보았습니다. 펄벅이 황혼의 경주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달구지에는 집단이 조금밖에 실려 있지 않았는데 농부는 이상하게 자기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소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식을 가진 서양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볼 광경이었습니다. 힘들게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갈 게 아니라 달구지에 실어버리면 아주 간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부도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펄벅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소 달고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지게를 지고 걸어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때 말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짐도 서로 나눠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펄벅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대답이라는 듯이 크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헬렌 켈러 말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봉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명상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심령 상태가 정립되지 못한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면은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허리가 겹치고 피곤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가방 하나 들어줄 수 없고 리어카 하나를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차 말했듯이 철저하게 행복하고 철저한 이기주의에서만이 이타주의가 산출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돕는다 하지만 결국은 불행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줄 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 내부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마음 주머니가 없다면 그들은 결국 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많은 자선단체나 그리고 종교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비참하고 어려우면서도 이웃에게는 위대한 봉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장애자들, 환자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들은 병원을 열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고통으로 기아로 죽어갑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애고의 장난이며 노름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고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더욱더 윤리는 사악해지고 도덕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사람 생각을 했던 노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습니다. 개념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내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명상만이 사랑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파괴의 괴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은 폭력 영화가 유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폭력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갑니다.
그리하여 이 불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서독히 마음을 비워 행복의 샘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그다지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상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라고 말합니다. 내 상태가 진정 행복의 샘터가 내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그때는 봉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림자처럼 축복의 봉사활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멀리 못 가도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는 살필 힘이 생깁니다. 봉사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말씀과 말장난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잘 가려서 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의 말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빗나간 사람도 돌아오게 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을 보며 인간의 추함을 보는데 하나같이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허물을 이잡듯이 뒤져서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아주 어리석고 유아적인 말씨름을 보면은 탁구대에서 튀어나오는 핑퐁처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폐일어나고 말질이고 폐륜이며 유아적이며 어리석은 장애인들의 비극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말해서 감동을 주고 밝은 사회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명한 인재가 귀한 이 시대에 온유한 혀로 군중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매우 아쉽습니다. 말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천냥빚도 갚습니다. 말을 잘하면 음식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고 직장도 생깁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명예도 따라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대긴 은쟁반의 금상환이라. 상대방을 험난하는 말은 피하고 남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을 해서 시대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의식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변형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축복이 자라고 지구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화와 발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이 넌센스로 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이 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달을 올라가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반면에 이 과학을 통한 후유증으로 지구는 너무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호르몬과 다육신의 호르몬 같은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병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발전된 이러한 진화는 피상적입니다. 더 많은 기기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별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하던 것을 다른 항성에 가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거기 가서도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박놀이를 했다면 거기 가서도 도박놀이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했다면 거기서도 술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을 개혁하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가짜 진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진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일종의 진화에 대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사는 듯 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특별히 진화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계 문명이 좀 더 발달했을 뿐입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세계를 개혁하여 사람들의 의식의 혁명의 불을 던졌습니다. 예수가 그랬고 붓다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고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정한 진화는 오직 이 땅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복은 의식과 더불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라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식이 자라서 우리가 더욱더 지복에 차거나 혹은 이 땅에서 축복에 겨워 우리가 남에게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하고 남들을 돕는 거, 이웃과 더불어 차를 마시며 웃는 거, 노래하는 거, 대화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인 기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생을 선물로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양도 그렇고 봄바람도 그렇고 꽃들도 그렇고 푸른 포기 네이크로바 한 포기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공양합니다. 실록의 5월입니다. 평화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삶에 대한 신비입니다. 삶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접근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가장 잘 살 수 있는 축복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지복은 천복과 함수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신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물론 신은 신비적인 체험으로 일어납니다. 신앙에서 신은 탐구됩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진리 이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동전의 뒷면에서도 역시 발견됩니다. 신의 발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신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자는 무신론이나 유신론과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어떤 특별한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계적인 것들, 온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존재의 진리를 탐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인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틀에 박힌 종교는 어떤 것을 따로 절대적으로 독선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체험을 중시여기고 경험을 중시여깁니다. 그리고 이 지복에 대해서는 언쟁이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유신론자, 기독교인, 힌두교인, 이슬람, 캐톨릭, 공산주의자, 사상가들 그 누구나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찾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화와 축복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새들, 나무들, 모든 꽃들, 식물들도 알게 모르게 이 축복을 향해서 움직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종의 기원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지복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직 깊고 오묘하고 심연에서만이 우리 의식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인 지복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변형입니다. 예를 든다면 태풍에 벌어진 참나무를 그대로 두면 3년 만에 썩어서 흙이 되지만 이 참나무를 구워서 수제를 만들면 이 숯은 천년을 갑니다. 이것이 변화이며 이것이 연금술입니다. 인간 의식도 개발하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엄청난 것들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명상이 궁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생각의 휴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계속 온갖 종류의 욕망과 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욕망과 생각들로 삶이 뒤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생각들 말고는 진리와 우리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벽도 없습니다. 생각을 거쳐야 한 비로소 휴식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병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땅의 많은 대학들 그리고 학교의 커리큘럼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켜는 방법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명상가들 외에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상들이 홍수처럼 세계를 뒤엎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차 제가 말씀드린 비파사나와 불교 명상 비법과 솔로몬의 비법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을 자유자재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마음이 필요할 때는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끄고 싶을 때 바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침묵의 공간 속에서만이 진정한 신은 우리 내면을 방문하고 그러한 침묵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엄청난 광채를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삶이 더없이 귀중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굉장한 평화와 그리고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것을 상상도 못했지만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이것이 삶의 깨달음이며 환희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순간이 너무나 귀중해서 도저히 신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진정한 삶의 찬미가 될 것입니다. 창렬하는 태양 아래 나뭇잎이 움직이고 꽃들이 피어나고 새가 우짖습니다. 이 5월의 평화를 맛보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우주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속의 군중이 되겠습니다. 소란한 사람들은 명상 단계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 침묵과 조용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잡동산이 거대한 시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통합된 나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온갖 잡동산이 들고 하나 되지 않고 부대끼며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부에는 떼거지 군중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이고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조각들은 제각기 자기가 가장 힘이 세고 높고 싶어서 분쟁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전쟁이 멎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초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각성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음에 움직이고 소음 때문에 속아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마치 머릿속에서 정신병원이 들어있기도 한 것처럼 무수한 제절그림과 지절그림과 속삭임들이 점차적으로 악몽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증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발해서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침묵과 함께 남겨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틈만 생깁니다. 생각이 그칠 때 작은 틈새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향하여 뚫린 작은 창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천천히 그 틈새들은 더욱더 커지고 자주 생겨날 것입니다. 그 틈들이 더 오래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48분 동안 완전하게 침묵 속에 있을 때 침묵 속에 있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축복에 차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말이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곳, 그 끊임없이 흐르는 초월 속에서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이루는 반석입니다. 오늘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명상하시고 공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종교와 과학이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가치와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는 어떤 통합적인 것을 생각하며 추구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외면상으로는 그것은 매우 대립적으로 보이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럴 뿐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활동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과학이란 객관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종교는 주관적인 세계에서 정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접근법은 같습니다. 과학이란 외부에서 실체에 대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종교는 내부에서 같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란 더 높은 차원을 다룹니다. 과학자들은 물체나 물질, 전기 등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알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고 결국 외부 세계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유실론자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었습니다. 과학은 궁극적인 목표로서는 종교를 수용할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하나만 또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종교가 비과학적인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옷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합니다. 기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계 문명을 발달시킨 과학자들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시민의 평화 이런 것들은 많은 종교에서 추구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통합될 때 지구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7가지 기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맑은 눈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상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로 화기입니다. 얼굴에는 밝은 기운, 즉 화기가 있어야 좋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때 웃음을 통해서 축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미소와 자신감 있는 웃음은 그 표정을 통하여 성공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 열기입니다. 마음에는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의 자신감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그로 하여금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향기입니다. 몸에는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향기란 은은한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고유한 개성의 향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는 상대를 바로잡는 그리고 사로잡는 페로몬의 작용을 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용기입니다.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력을 다해서 삶과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싸움이 임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서 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섯째로 근기입니다. 액센트로 끈기라고 합니다. 이 끈기가 있을 때 어떤 일도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땅을 짚고 헤엄치는 일마저도 한참 하다 보면 힘든 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끈기 있는 정신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홀로 서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여러 가지 기 중에 가장 액센트가 강한 것은 오기입니다. 자존심이 꺾일 때
이 오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애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매우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궁극적인 결단으로 내가 반드시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오기는 나를 채찍질하는 촉매체가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 속에 흐르는 이 생명의 기운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 마음에 혹은 육신에 흐르고 있는 7가지 기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인불학 부지도입니다. 즉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룹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갈망하는 내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성공은 성적순이 되겠습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보다 더 일찍 부지런히 노력해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서만 비롯됩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금 흘린 침은 내일은 눈물이 됩니다. 개같이 공부해서 정성까지 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됩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학벌은 결국 황금입니다. 오늘 보낸 하루는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왜 팔을 뻗지 않습니까? 눈을 감기가 빠른 사람은 내일 뛰어도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졸지 말고 차라리 자는 것이 낫습니다. 성적은 투자한 시간의 절대량에 비례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헛되이 보내고 있는 시간에 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입니다.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절실하지 않는 자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10분 뒤와 10년 뒤에 생각을 합시다. 학문할 때는 일단 신을 잊읍시다. 신은 이러한 사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물러가지는 맙시다.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모퉁이를 돌아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보입니다. 꿈이 없는 10대들은 틀린 문장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실패는 용서해도 포기는 용납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드린 이런 말씀들은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 벽에 붙은 글을 참고했던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의심과 과학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마음은 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심은 마음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여건이며 마찬가지로 신뢰는 가슴이 자라나기 위한 필수 여건입니다. 마음과 가슴은 정반대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의심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의심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은 마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결코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가설적인 결론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설적인 결론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점점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결론이 바뀔 것입니다. 과학은 항상 진리와 비슷하긴 하지만 결코 정확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단언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이 참된 이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종교는 믿음, 신뢰를 통해서 작용합니다. 종교는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사랑을 통한 접근법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진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이고 사람을 중심에 이루도록 긴장을 풀도록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유입니다. 가설 속에서는 절대로 휴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설일 뿐이고 내일이면 변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모래땅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의심과 과학의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개념의 성숙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그 사람의 지복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의심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불안도 자라고 불행도 자랍니다. 의심은 결국 고통과 불안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과학적 접근법이 인간을 미치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과학적 접근법은 세상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발전은 항상 병폐가 있었습니다. 비닐, 플라스틱 이러한 용기들은 처음에 쓰기는 용이하고 좋지만 그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온 산하를 지금 뒤엉킨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인간이 먼저 가슴에
자리 잡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과학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과학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실한 하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은 결코 인간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리함과 좀 더 풍족한 수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리함 뒤에 많은 병폐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과학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과학을 통한 무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을 살상시켰고 평화를 앗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소 달구지를 타고도 서로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과학을 신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류 전체가 삭막함을 느끼는 이유이고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집니다. 고작 우리들은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춤을 추지 못했습니다. 신뢰를 통해서만 춤, 찬양, 축복, 노래가 나옵니다. 인간의 본질적으로 성숙했던 본신본 태양의 그늘 아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원시 반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영원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순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랑이 존재하다가 어느 다른 날 그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 순간성은 그것이 참사랑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감정은 사랑으로 편장한 또 다른 무엇입니다. 아마 정욕이나 어떤 생리적인 충동,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한 노력,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 등 수천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참 사랑은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원함, 사랑의 무한함을 맛본다면 그때 우리는 틀림없이 변형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지상 세계의 일부가 아니며 우리는 신성한 세계 속에 용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잠을 자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삶은 평범하지만 그 내면은 많은 변화로 황금성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요구, 모든 이기적인 생활 방식들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 따위는 모두 잊어버리고 참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평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 속에 빛과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놀라운 광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고갈되지 않는 원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춤추고 노래하는 지상 천국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